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아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강희안, 가장 아름다운 노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신비, 도입,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독특하고 서정적인 책 아가서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아가라는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르 하시림이라고 하죠.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최고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를 처음 읽으시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으실 거예요. 내 입술에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같은 노골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들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30세가 넘지 않으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성가들은 이 책을 가리켜 성소 중의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남녀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빌려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그 뗄 수 없는 친밀함과 연합의 신비를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5가지 마당을 따라 봄바람처럼 설레는 사랑의 시작부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완성까지 그 황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마당, 사랑의 시작. 갈망과 겸손의 고백. 1장 1절에서 2장 7절. 이야기는 한 여인의 간절한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1.1. 입맞춤의 갈망과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1장 2절에서 4절. 여인은 연인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1장 2절. 여기서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입맞춤, 즉 그분과의 인격적인 접촉은 세상 그 어떤 쾌락보다 달콤하다는 고백입니다. 이름의 향기가 멀리 퍼지듯 그분의 존재 자체가 여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1.2. 계달의 장막 같으나 아름다운 여인. 1장 5절에서 7절. 여인은 자신을 계달의 장막 같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 포도원을 지키느라 피부가 검게 그을린 거칠고 초라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녀는 당당히 덧붙입니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겉모습은 비천할지 몰라도 사랑받는 자로서의 내면적 자부심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거무스름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솔로몬의 궁전 휘장보다 더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1.3. 서로를 향한 첫 찬사와 안식. 1장 8절에서 2장 7절. 남자는 여인을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유하며 그녀의 기품을 칭찬하고 여인은 남자를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에 비유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찬미를 주고받죠. 2장으로 넘어가면 여인은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낮추지만 남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며 그녀를 더욱 높여줍니다. 사랑은 이처럼 상대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당, 봄의 초대와 그리움의 수색. 2장 8절에서 3장 5절. 두 번째 마당은 사랑의 관계가 정적인 감상을 넘어 동적인 초대로 확장되는 단계입니다. 2.1. 일어나 함께 가자. 2장 8절에서 14절.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남자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여인을 향해 외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장 10절. 여러분, 사랑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이라는 바위 틈에서 나와 생명이 생동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함께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2.2 작은 여우를 잡으라 2장 15절에서 17절. 이때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소한 의심, 시기, 혹은 게으름 같은 것들이 우리 영혼의 꽃을 꺾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완전한 소속감의 고백입니다. 2.3 밤의 수색과 재회 3장 1절에서 5절. 하지만 늘 곁에 있는 것 같던 사랑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 밤이 찾아옵니다. 여인은 침상에서 그를 찾다가 결국 성한 거리로 나갑니다. 파수꾼들을 만나 물으며 간절히 찾죠. 마침내 그를 만났을 때 그녀는 결코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머니의 집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사람을 깨우지 말라 하는 반복되는 후렴구는 사랑의 성취는 인간의 억지 노력이 아니라 적절한 때와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마당, 연합의 절정, 혼인잔치와 신부의 창가 3장 6절에서 5장 1절. 세 번째 마당은 아가서의 가장 중심부이자 사랑의 결실인 혼인을 다룹니다. 3.1 솔로몬의 가마잉차 3장 6절에서 11절. 광야에서 연기 기둥처럼 오르는 향기로운 햇열이 보입니다. 바로 왕의 결혼 행차입니다. 레바논 나무로 만든 화려한 가마, 은 기둥과 금 바닥, 그리고 안쪽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예표합니다. 3.2 신부의 완벽한 아름다움 4장 1절에서 15절. 남자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비둘기 같은 눈,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떼 같은 머리털, 털 깎은 암양 같은 이, 홍색 실 같은 입술. 이 묘사들은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푸성한 생명력을 뜻하는 극찬이었습니다. 남자는 결론 내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4장 7절. 흠 많은 우리를 아무 흠이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칭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3 잠긴 동산과 연합의 잔치 4장 16절에서 5장 1절. 여인은 자신을 잠긴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에 비유합니다. 오직 신랑 한 사람만을 위해 구별된 정결함을 의미하죠. 여인은 부풍과 남풍을 향해 자신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리고 신랑이 들어와 열매를 먹으라고 초대합니다. 신랑은 동산에 들어와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는 두 존재가 하나 되는 친밀함의 극치입니다. 네 번째 마당, 위기와 성숙, 부재를 통해 깊어지는 사랑 5장 2절에서 6장 3절. 하지만 사랑은 달콤한 잔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4일, 문 두드림과 지체 5장 2절에서 5절. 신랑이 밤늦게 돌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내 누이, 내 사랑, 문 열어다오. 하지만 신부는 이미 씻고 누웠다며 귀찮아하며 지체합니다. 마지못해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을 때 문고리에는 모략의 즙이 묻어 있었지만 신랑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치게 하는 순간을 묘사합니다. 차이, 상실의 병과 간절한 수색 5장 6절에서 8절. 신부는 미친 듯이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첫 번째 수색 때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파수꾼들에게 맞아 상처를 입고 너울까지 빼앗기죠. 사랑의 부재는 우리에게 사랑의 병을 앓게 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 영혼은 그분을 향한 갈망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됩니다. 4.3 신랑에 대한 뜨거운 찬미 5장 9절에서 6장 3절.
예루살렘 딸들이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신부는 신랑의 외모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자랑합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으며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고요. 그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친구라. 5장 16절. 고난과 부재의 시간을 통과하며 신부의 고백은 더 깊고 풍성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신랑을 찾아내어 다시 연합을 선포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5번째 마당, 사랑의 완성, 죽음보다 강한 불길, 6장 4절에서 8장 14절. 마지막 마당은 성숙해진 사랑의 확신과 그 본질에 대한 선언입니다. 5일, 군대같이 당당한 신부의 아름다움, 6장 4절에서 7장 13절. 남자는 다시 신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표현이 달라집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6장 4절. 단순히 예쁘기만 한 소녀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여전사 같은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7장에서는 신부의 춤추는 모습과 전신미약을 통해 사랑의 기쁨이 절정에 달합니다. 여인은 이제 자신감을 얻어 신랑을 데리고 들로, 포도원으로 나가 사랑을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5정 2. 죽음같이 강한 사랑. 8장 1절에서 7절. 아가서의 가장 위대한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8장 6절.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아니 죽음보다 강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어떤 재물로도 이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의 정체입니다. 5.3. 포도원의 비결과 마지막 기다림. 8장 8절에서 14절. 이야기는 어린 여동생에 대한 배려와 솔로몬의 포도원과 자신의 포도원을 대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이라는 포도원을 오직 신랑에게만 바칩니다. 마지막 구절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는 초청으로 끝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마라나타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위한 아가서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사랑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아가서의 대장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이자 아무 흠이 없는 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시선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길을 떠나는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강하고 여호와의 불같이 타오르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신랑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밤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는 잔치의 날인가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 매일의 삶을 아름다운 노래로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